네, 출애굽기 8장 파리 재앙, 네 번째 재앙을 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다는 거 저희가 알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진짜 맛있게 하셨더라고요. 샌드위치.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한 거예요. 새벽까지 잠도 안 자고 했다고 하시고요. 네, 박수. 오병의 기적을 하시면 예수님은 슬프셨을 것 같아요. 밥 먹으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하고 나서 산으로 올라가시잖아요. 이것들은 박수 소리가 아까 말씀 딱 끝나고 아까 말씀 끝나고 나서 보실 때는 끝났구나 이러는데 밥 먹었구나 왕 되시겠어요. 이제 이해하시겠나요? 왜 주님께서 산으로 가셨는지. 진짜예요. 밥 주니까 왕 시키려고 해서 산으로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왕 되면 밥 안 주면 깔 거거든요. 남 얘기가 아니되니까요. 네, 출애굽기 8장의 파리 재앙에 대해서 네 번째 재앙에서 하겠습니다. 드디어 재앙을 합니다. 제 예상보다 조금 빨리 재앙을 시작하는 거여서 잘하면, 아주 잘하면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 할 것 같아요. 네. 출애굽기 8장 파리 재앙. 이거를 누가 한번 다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목사님 목소리가 진짜 짱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냥이죠. 네? 그냥? 노래로 하셔도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이 있는 곳에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하리니 내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느니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 줄 우리가 만일 그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4일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들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진짜 좋으시죠? 모든 게 좋으신 목사님이세요. 진심이네. 목사님이 더 할까요?
원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바대로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관계 안 좋아질까봐 하려고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안까지 저희가 나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네 번째 제안서부터 할 거였는데 첫 번째 제안에서는 물을 피로 만드는 제안이었죠. 7장에 나오는 7장 14절서부터 나오는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안은 8장부터는 개구리 제안이었고 16절서부터는 티끌이 이가 되는 제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모든 제안을 하셨을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 한 제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모자이크라고 그러나요? 하나 제안을 하나씩의 뜻을 알았더니 합쳤더니 하나의 메시지였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퍼즐처럼. 그러니까 뭐 1000피스짜리 퍼즐처럼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을 맞췄더니 하나였다라고 이 제안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재앙은 한 재앙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한 재앙, 각 모든 재앙에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정확해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9장의 말씀을 보면 14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이에요. 일곱 번째 재앙이 우박을 내리는 재앙이거든요. 이 우박을 내리는 재앙에서 주님께서 재앙을 내리기 직전에 뭘 했냐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근데 사실 이거는 단순히 이 재앙만을 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재앙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세상에는 나만 하나님이야. 나 같은 하나님은 없어. 나만 유일한 신이야. 라는 것을 주님은 이 하나하나의 재앙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앙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위력, 그리고 십자가의 위력,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보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좀 잘못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7가지 기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 각 기적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하나 기적에서 퍼즐을 모아서 다 모았더니 이런 게였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적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복음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첫 번째 기적이 물을 피로 만드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은 뭐였냐면 물을 손을 닦아서 그때 뭐냐면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손을 닦는 물을 가지고 내가 손을 닦으면 내가 깨끗해진다고 믿는 게 유대식의 사고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내가 깨끗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갈라디아서라든가 로마서에만 등장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있어요. 교회에서 뭔가 좀 짬밥 좀 먹어가면서 그냥 교회 봉사 좀 하고 단기 선교 좀 갔다 오고 뭔가 내가 거룩한 느낌. 그냥 뭐 어저께까지 되게 개차반동 살았는데 주일에도 예배 한번 드리려면 뭔가 좀 샤워한 느낌, 이런 느낌 들죠. 이게 사단이 주는 느낌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는 늘 그런 느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하고 나면 그런 뭔가 좀 뿌듯해지고 보람을 느끼게 되잖아요. 이렇게 보람을 느끼면서 내가 깨끗해진 느낌을 갖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지 않을 때 내가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죠. 뒤집어가면. 계속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참소하고 그렇게 정죄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말려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자꾸만 사람들한테 너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교회 하늘에서 상급을 쌓아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 상급을 쌓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보세요. 교회에서 상급 쌓았다. 오케이. 상급 쌓았다고 칩시다. 교회에서 하늘에 가서 받을 상급 뭐 원하세요? 뭐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지금 이 땅과 똑같이 누구는 좋은 아파트, 누구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먼저 가서 방을 예비할 건데 거기에는 방이 많도다 했는데 나는 좀 큰 방 쓰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좀 큰 방 쓰고 싶고 천국에서도 좀 그 방에 있는 내가 좋은 가전제품 쓰고 싶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을 받고 있는 상급이 뭐예요? 저는 확신하는데 만약 저는 상급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만약에 있다면 상급이 만약에 있다면 그 상급은 그냥 하나님 앞쪽에 있는 거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그게 막 먹을 게 많고 막 과일이 엄청 많고 그럼 청가물 시장을 가세요. 고기 같은 거 많고 뭐 그런 정육점 주인하고 결혼하면 되지. 그런 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에게 영원토록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받는 새로운 육체는 그 예배를 드리는 동안 지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굳이 수맥이 흐르지 않아도 잠들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배고프지 않고, 그리고 피곤하지 않고, 고개가 뻐근하지 않고,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도 방해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육체를 받는 거예요. 그 육체라는 것이 여러분에는 몸매 좋은 그런 육체가 부부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것 같아요.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냥 예배를 드리기에 가장 적합한 육체, 그런 육체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딴 생각도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면 또 밖에 나가면 바로 뭐 그냥 은혜 받았을 때 그때 사단이 팍 또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 없는 동네로 간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천국에 대한 매우 오해가 많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김밥 천국, 김밥이 무슨 천국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천국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천국 가면 진짜 천국이 지옥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죠?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요, 이 땅에서 계속해서 내가 뭔가 노력을 하면서 내가 보람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물론 좀 노력하고 하셔야 돼요. 다 하라는 얘기를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는데, 그거를 통해 내가 거룩한 느낌이 드는 것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늘 거룩한 느낌으로 살아야 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여러분이 지금 옷을 이렇게 여기 오시고 지금 밖에 나가다 보면 깨끗한 옷 입잖아요. 그럼 내가 깨끗한 옷을 입었다, 특히 용량이처럼 이렇게 하얀 옷을 입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뭐 과자를 먹던가 이런 샌드위치 먹을 때도 약간 조심하게 되죠. 뭘 떨어지면 아무래도 좀 불편하니까. 그럼 내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걸 의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 죄와 멀리하려고 애쓰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잠깐만 내 노력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다는 거 익숙해지면 그냥 죄 짓지 뭐, 주일에 가서 한번 샤워 한번 깊이 하고 사우나 한번 하는 기분 하지 뭐, 이렇게 익숙해버리면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진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개인적으로 사람이 자기가 노력을 해서 손을 닦아서 깨끗해질 수 있다는 믿음인데, 그걸 가지고 그 하필이면 그 물을, 주님께서 그 물을 가져오랬거든요. 정결 예식에 쓰는 그 물을 가져와. 그들이 6통을 가져왔어요. 6통을 가져왔는데 6통을 다 주님께서 바꾸셨죠. 그리고 선포하시잖아요. 이게 안식이다. 요한복음 2장의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2장에서 사흘제라고 얘기 나오거든요. 잠깐 볼까요? 제가 지금 드릴 말씀 뭐냐면, 각 모든 재앙마다 한 재앙마다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플래시를 보고 어떤 부분을 보고 나서 나중에 가서 그걸 퍼즐을 맞추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한 재앙마다 십자가를 봐야 되고, 한 재앙마다 예수를 봐야 되고, 한 재앙마다 하나님의 대심을 봐야 돼요. 그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설명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얘기 지난번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 한번 할게요. 네. 2장 첫 번째는 사흘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사흘제라는 게 바로 뭐냐면, 첫째 날,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요한복음 19절, 1장 19절,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이요. 1장 29절에 next day라는 말 제가 설명했었어요. 그죠? 이튿날. 그 이튿날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잖아요. 어떠한 특정한 날이 없이 이튿날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이튿날, 그럼 이튿날이 뭔지 모르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next day니까 다음 주에 뭐 사경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그러면 그 주일인 거 알죠. 다음 주 토요일 날 사경을 하면 next day면 주일인 거 알죠. 그런데 1절부터 28절까지 어떠한 날짜도 없어요. 어떠한 숫자도 없거든요. 어떠한 날짜도 없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29절에 이튿날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이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43절에 또 이튿날 이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째 날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그토록 많이 읽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별로 궁금하지 않았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심으로써 제발 부탁이니까 궁금 좀 해라 이 뜻이에요. 궁금 좀 해라. 뭐가 궁금하냐면, 특정한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어떤 날이 없이 갑자기 next day, the next day라고 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게 뭘까? 특정 날, 뭐가 있어야 얘가 뭘까라고 궁금해야 되고, 그러는데 갑자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나 할 때 이 태초이라는 말이 in the beginning이죠. 근데 우리 in the beginning이라는 말 배웠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아무리 성경은 안 읽어도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잖아요. 우리 왜 수학 정석에서 집합 부분을 까만 것처럼 여기는 알잖아요. 그러면 in the beginning은 아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 딱 보는 순간에 그리스도인인만이 갖고 있는 본능으로서 창세기 1장 1절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날에 빛을 만들었단 말을 알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장을 해서 4절을 보니까 4절을 봤더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보이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얘기는 첫째 날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이유는 이거예요. 보세요. 창세기에 하나님 왜 빛을 만드셨을까? 이 얘기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출애굽기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을 이해하시려면 이 빛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빛을 이해하지 못하면 흑암 재앙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이 빛이 도대체 뭐길래? 한번 제가 설명했어요. 창조에 관해서 하다가. 창세기에 나오는 첫째 날의 빛은 창조된 거예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 첫 번째 나오는 빛은 창조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그리스도는 창조물이 아니죠. 창조주지시죠. 그죠? 근데 얘는 분명히 피조물이에요. 창조되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여섯 번째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굳이 여섯 날을 6일에 펼쳐하셨냐고요. 하나님이잖아요. 한 큐 하실 수 있잖아요. 0.1초 만에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이걸 나눠서 하셨냐고요. 그 다음에 7일째는 사람들이 다 헷갈릴 수 있고 헷갈릴 걸 뻔히 아시면서 불구하고 내가 쉬셨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피곤치 않으신 분이에요. 그럼 곰비치도 피곤치도 않으세요. 그런 분이 왜 7일째는 안식을 하셨을까? 그럼 안식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두 팔 벌리고 놀고 있는 아니면 일을 안 하고 있는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 피곤하니까 아무것도 안 할래 그리고 그냥 두 팔 벌고 누우면 1초만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도 이 세상은 망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시켜야 이 세상은 돌아가는 거예요. 안 그러고 하나님께서 잠시만 방심하시면 여기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일째 그냥 두 손 놓고 놀았다는 얘기가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갖고 안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안식일, 안식년. 그래서 그냥 어디 가서 쉬는 거. 그런 걸 자꾸만 안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하나님 답답하죠. 나는 안식이 아니셨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쉬었다고 믿고 우리가 쉬는 거예요. 코드가 되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걸쳐서 하나님은 뭔가를 하셨는데 이 창조하신 거에서 왜 이날 하필 이때 이걸 창조하셨고 이거를 왜 하셨을까는 궁금은 생기잖아요.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빛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서 뭔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창세기 1장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주석이 있지 않거든요. 커멘터리가 없어요. 어떤 주석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루어 짐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단, 3단들이 막 등장해요. 신천지가 그렇게 등장하는 거잖아요. 미루어 짐작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미루어 짐작하지 말라고 주석을 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2장까지 뭐냐면 창세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이 뭐냐면 이걸 가지고 이 두 번째 날에 이거 궁창을 나눴다고 하셨잖아요. 물을 이게 왜 뭐냐면 그리고 세 번째 날에 한 거지 이 땅에 있는 물을 나눠가지고 마른 땅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바다나 강을 호수를 만든 게 뭐냐 그게 무슨 의미냐면서 이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쓰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쓰신 하나님은 이게 창세기의 주석인 걸 알려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꺼먹에서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너도 알고 나도 다 아는 in the beginning으로 시작하는 태초에 그리고 우리는 태초에 어디서 봤어. 우리 창세기랑 비교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게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서 봤더니 공통점을 찾았잖아요. 이 빛과 이 빛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다만 차이점은 뭐예요? 이때의 빛은 피조물이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를 말하시죠. 이때 피조물은 뭘까? 첫 번째, 이때 빛이라는 것이 만약에 우리는 보통 첫째 날 뭐죠? 주일학교에서 잘못 가르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뭐 여기는 없을 거라 생각되지만 이때 빛이 뭐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태양은 넷째 날에 창조가 돼요. 처음 들어요? 저도 주일학교를 안 다니는 사람이서 40살에 교회를 다녀서 여러분도 그러신가 봐요. 그렇거든요. 성경에 써 있어요.
광명체 크고 작은 거니까 큰 거 있잖아요. 큰 거, 태양 뭐 작은 건 달은 넷째 날에 창조되거든요. 그러면 넷째 날 때까지는 빛이 이 태양이 없었어요. 그럼 이때 빛은 뭐예요? 그럼 이때의 빛이라는 건 태양으로 또 오는 이런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때의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빛이 아니라고요. 오케이? 그럼 이때의 빛은 뭘까요? 이게 바로 뭐랬냐면 source of energy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너지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은 뭐를 만드시냐면 식물을 만드세요. 식물, 몇 가지 식물을 또 만드세요. 그리고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드세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 일을 거꾸로 하신 거잖아요. 태양이 있어야 풀이 자라죠. 그럼 원래 태양을 만들고 풀을 만드셨어야죠. 근데 식물을 지금 여기다 만들고 그 다음에 태양을 만들었다는 일을 지금 하나님은 거꾸로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거꾸로 하신 게 아니라면 또 하나 하나님이 얘네를 죽이기로 작정한 게 아니라면 하나님 입장에서 얘네는 반드시 살아남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신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 없어도 얘네들은 어디론가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살아간다는 하나님 쪽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 바보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여기 있는 베조드물이나 메디테이션의 식물들이 어디선가 얻는 이 에너지는 어디서 왔겠냐고요. 이거라고. 다시 말하면 태양이 있죠. 태양이 있으면 태양이 빛을 줘서 달이 빛나잖아요. 그죠? 그럼 태양도 어디서부터가 에너지를 받아야 되죠. 우리는 다 답답한 거 여기까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태양이 하나님입니까? 태양을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바알이에요. 우리 성경에 바알을 믿었다, 바로 태양신을 믿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태양은 영구적인 거예요. 태초 전부터, 처음부터 그냥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모세가, 제가 하나님 뭐라고 그럴까요? I am who I am죠. 나는 원래부터 있었던 존재.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뭐냐면 태양은 it is what is. 태양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은 영원히 멸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상식이니까 뭐냐면 우리도 태양은 애초부터 그냥 뜨거워 원래. 그럼 얘네는 언제가 식을까요? 그때는 그 생각은 안 해요. 또 하나는 태양은 어디서부터가 에너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들은 결국 그럴 수밖에 없죠. 누구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야 되나요? 우리는 한전에서 전기를 줘야 돼요. 한전도 어디선가 에너지를 얻어야 돼요. 어디선가부터 에너지를 얻어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어디선가 이 출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나요? 이 출발점이 뭐냐는 거예요. 그 출발점을 만드신 게 바로 이 소스 오브 에너지라고. 요게 빛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 눈꺼풀을 깜빡거리는 이 힘도 다 여기서 오는 거죠. 결국은 이 힘에서 식물에게 힘을 주고 태양에도 힘을 주고 그리고 달에게도 힘을 주고 누구에도 힘을 줘서 세상에 운행되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건데요. 예수는 뭐라고요? 예수는 source of life라고요. 생명의 원천이라고요.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누가복음 3장에 나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은요, 생명의 원천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서는 거기서 수많은 황제 있잖아요. 디베로 황제도 있었고, 안나사 가야바 같은 대장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빌립 같은 본무왕도 있었고, 수많은 소위 사이드인 사람 다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 눈에는 죽은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가 있는 요한에게 눈이 꽂히는 건 뭐냐면 요한은 세상에서 보면 빈들에서 농사 짓는 사람 아무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낙타뚜렷이라 입고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사람은 보이지만 사실은 얘는 진짜 생명이 있는 자거든요. 아멘. 여러분이 생명이 있는 자예요. 그게 누가복음 3장의 이야기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지금 다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난번에 창조할 때 다 했었어요. 그러면 봅시다. 지금 그러고 나서 넥스트 데이가 있었죠. 그 넥스트 데이는 이게 지금 첫째 날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둘째 날이겠죠. 그리고 넥스트 데이가 있죠. 그럼 이게 뭐예요? 셋째 날이겠죠. 또 넥스트 데이가 있죠. 그럼 뭐가 돼요? 넷째 날. 그 다음에 넥스트 데이가 없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 등장을 해요. 그럼 뭐가 돼요? 넷째 날,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요한복음 2장에 사흘째 날이라고 나왔잖아요. 그거는 7일째를 설명하시겠다는 거죠. 실제가 뭔데요? 안식.
하나님께서는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여기 절인가요 혹시? 다 아시죠?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에 대한 설명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식을 아시고 싶으면 요한복음 2장을 파헤치시면 안식이 뭔지를 알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의 얘기를 보면서 단순히 그냥 예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야. 물을 포도주로도 바꿀 수 있네. 물을요 그렇게 색깔 포도주로 바꾸는 거면 코카콜라도 해요. 코카콜라도 물 가지고 그냥 꺼먹게도 만들고 환타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건데 보세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네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겠다는 걸 하세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하나님 쪽에 있다. 내가 물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를 바꿔서 포도주, 예수의 피, 그 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 선포하시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안식하고 싶어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막 힘들면. 물론 육체는 안식하셔야 돼요. 우린 쉬기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때로는 어디 놀러 가기도 하고 하세요. 다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안식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지는 마세요. 여러분 이미 안식 안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의 피로 안식이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피곤한 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정신으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이해가 돼요. 하지만 우리의 모든 안식의 근본은 뭐냐면 예수 피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정말 예수 피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자가 확신하다면 세상에 아무리 가도 결국은 내가 안식을 주는 거는요. 저쪽에 하와이가 아니고 괌에 갔을 때가 아니에요. 그 조그마한 한 평도 안 되는 기도만 해도 십자가를 볼 때 그때 안식을 느낀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무릎을 꿇고 예수 주여라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정말 세상에 쓸데없는 거에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내가 쫄아가지고 주를 잊었구나. 내 신분을 잊었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주 앞에 나갑니다. 저는 주 안에 안식하고 있는 중입니다요. 그러니 제발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안식하게 해주세요는 기도하지 마세요. 안식은요 여러분이 이미 안식하고 있는 거라고요. 네. 그리고 안식교 같은 게 뭡니까? 안식교는 니네가 이것저것을 안 하는 게 안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쉬는 게. 손발 놓고 있는 게 안식이라고.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안식하게 힘쓰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보세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묵상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까고 우리를 흔들고 두렵게 해서 예수를 계속 묵상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묵상하려면 정신을 차려야죠. 그죠? 노력해야 돼요. 그냥 멍 까고 있으면 정말 예수 생각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TV 볼 때 보세요. TV 보면 멍치고 있으면 드라마 따라서 혼자 울고 막 이러다가 이러고 자빠졌다가 1시간 정도 있다가 내가 뭐 했지? 이런다니까. 영화 같은 거 보면 1시간, 2시간 동안 혼자 지도 남자도 생기고 전혀 다른 것들이 내가 정우성도 됐다가 같이 웃어 정우성이랑. 그죠? 그리고 뭐 전지현 머리 이러면 자매님도 같이 모르고 다르세요. 매우 다르세요. 아주 다른데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드라마에 폭 빠져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네가 예수가 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데 그냥 그쪽 돼가지고 그잖아요. 샴푸 같은 거 엘라스틴 쓰면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를 묵상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죠? 그냥 지하철만 타도요. 귀에다가 찬양을 꼭 다 해봤죠. 찬양 꼭 찬양 소리 하나도 안 들어봤죠. 노래 나와요. 다 찬양도 나와요. 그런데 딴 생각해요. 그죠? 귀에 꼽고 찬양 들어가면서 계속 거울 보면서 지 얼굴, 지 몸을 이렇게 다듬고. 찬양은 나오고 있어요, 얘는 지금. 근데 마커스 찬양은 이미 끝났는데 5분 동안 불러서 계속 반복하잖아요. 막 반복해서 이미 노래 끝났는데 난 계속 그 찬양 가사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내 거 이거 보느라고. 세상은 그렇다니까요. 우리 정도 홀딱 빼가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야 해요. 안식은 뭐 내가 예수 피에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을 계속 힘써야 해요. 그게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에요. 안식에 관한 이야기. 이해되십니까? 그럼 보세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주님은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피우고 포도주를 바꾼 이야기는 뭐예요? 십자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안식이 떨어졌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왔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간단히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9장을 잡아볼까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맹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맹인의 이야기가 참 웃긴 것이 그래요. 사실 눈을 떴죠. 그죠? 그럼 눈을 좀 축하할 일 아니에요? 아니 누가 오랫동안 장님이었다 갑자기 눈을 떴다면 일단 믿지는 못하겠지만 사실 그게 사실은 축하할 일인데 갑자기 맹인이 눈을 뜨다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와가지고 너 누가 눈 뜨고 있냐고. 그러니까 눈을 떠 누구도 축하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당황스럽대요, 사실은. 왜냐면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 수십 년 동안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았으니까 내 생각에는 용적인 잘생겼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눈을 어느 날 딱 떴더니 다시 눈을 감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에 나는 뭐 지네끼리 그럴 거래. 특히 이제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 뭐 욕하는 거 아니고요. 예, 자매님들 서로 이쁘다고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학교에 다닐 때 저희 학교 저 뒤쪽에 보면 여대가 있었어요. 여대에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나오고 저희 오는데 간혹 여대에서 이제 버스 나오는데 제가 혼자 탈 경우에는 또 부끄럽잖아요. 제가 법이 이렇게 이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래서 안 믿는 얼굴이죠. 진짜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근데 가가지고 이제 기자님, 자매님들 뒤에 이렇게 앉으시고 저는 이렇게 옆쪽으로 못 보는 거죠. 이렇게 서가지고 얌전하게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본의 아니게. 막 그래요. 너 머리 어떻게 했어? 와 진짜 예뻐. 너 어디서 옷 샀어? 너 요새 피부 장난 아니야. 이런 얘기 못 들어요. 그러면 와 진짜 말수만 넣으면 한 전지현, 고소영 이런 어떤 이런 그룹이 하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있다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원래 뒷자리에 5명이 앉게 되잖아요. 4명이 꽉 껴앉아가지고 빈틈도 없어요. 빈틈. 4명이 꽉 껴앉아가지고 너 살 어디서 뺐어? 이런 얘기를 어디다 대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제가 장님이라고 칩시다. 저 평생 들었어요. 평생 들었어요. 너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얘기 들었는데 눈을 탁 떴는데 근데 그러잖아요. 이쁜 거를 본 적이 없잖아요. 누가 나왔으니까. 아 기준이 네가 이쁜 거구나. 근데 얘가 이제 꼬이는 거예요. 그죠? 어디 가서 얘가 반대로 생각하는데 얘는 이제 세상에는 진짜 예쁜데 내 눈에는 얘 못생긴 거잖아. 왜냐면 지들이 지가 이쁘다고 했으니까. 난 지금 되게 혼란스러운 상태란 말입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눈을 떴으면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누가 눈 뜨게 했어? 그게 뭐예요? 너 눈 왜 떴어? 미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저 예수라는 분이 눈 뜨게 했는데 진짜? 너 진짜 근데 너 장님인 거 맞아? 너 원래 맹인이었어? 근데 맹인이었어. 내가 맹인인 게 잘못이에요? 나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더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서 공회로 데려가요. 내가 이게 공회가 법정 갈 일은 아니잖아. 내가 눈 뜬 게 법정에 데려가요. 그런 다음에 엄마 아빠를 소환해요. 그래서 물어봐요. 저기 얘가 진짜 당신 날 때 얘 맹인이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더 웃겨요. 본인한테 물어보죠. 왜냐면 성경에 나와요. 그가 이 마을 공동체에서 이제 까이가 예수 얘기를 하면 까이가 무서워서 사실을 숨기려고 그냥 본인이 잘 우리 엄마 말 스타일은 본인이 알겠죠. 내가 뭘 알겠는데 지가 안 보였으면 안 되는 거지 뭐. 얘는 답답하죠. 엄마가 낫잖아. 니 여기 다 왔어. 그리고 얘는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근데 그러고 나서 또 가요. 근데 풀려줄 줄 알았는데 또 딴 데로 또 토스를 해요. 가가지고 또 물어봐요. 너 진짜 너 맹인이었어? 미치는 거지.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도대체. 아니 누가 와도 나 눈 내다가 해가지고 너 눈 뜬 적밖에 없는데 왜 그래요? 이 얘기 뭐예요? 우리 얘기잖아요. 어느 날 돈이 최고인 줄 알았다가 어느 날 모든 걸 세상이 다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가르쳤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눈을 뜨니까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죠? 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똥통 안에 있는 거예요. 구더기처럼. 근데 어느 날 알고 봤더니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날 구원받고 나서 이게 진짜로 나의 눈을 뜨게 한 게 예수라고 했더니 세상이 나를 까기 시작해요. 너 원래 그랬냐? 아니면 진짜 예수가 그랬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막 까기 시작해요. 이게 맹인이에요. 그죠? 이 얘기가 바로 예수하고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이야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은 하나에서 예수를 봐야 되는 것이지 그 안에서 그냥 단순하게 이거는 예수님 이런 능력이 있으시네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는 것처럼 출애굽기에는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에서 예수를 봐야 되고 십자가를 봐야 되고 예수 피의 공로를 봐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적의 능력 중에서 한 가지 중에서 10가지 정도 우리에게 보여줬구나. 그래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쇼룸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하나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로 여러분이 이 재앙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보셔야 될 거는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을 목격하셔야 돼요.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걸 잠시만 볼게요.
지난 시간에 봤던 건 출애굽기 7장에서 첫 번째 물이 피가 되는 거죠. 그죠? 물이 피가 되는 것은 제가 조금전에 나눴던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얘기가 거의 흡사해요. 그죠? 다만 물이 피가 되는 거 결국은 요한복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지만 결국 같은 얘기잖아요. 포도주는 예수의 피니까. 근데 다른 이야기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아보신 적이 있죠. 그죠? 당연히 세례를 받으실 거 믿고요. 근데 세례는 뭔지 아세요? 세례는 장례식이면서 결혼식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정확하게 하면 그 용어가 맞아요. 세례보다는 침례라는 용어가 맞아요. 그래서 요새 개혁개정에는 다 침례로 바뀌었거든요. 그게 세례라는 말보다는. 그게 맞고요. 원칙적으로 하면 세례를 주는 방식은 물에다가 넣는 것이 맞아요. 방식으로 보면.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우리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것의 의미를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물이 있죠. 물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이 사람을 안아서 물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때 이 사람은 잠시 뭘 경험하냐면 숨이 멎는 걸 경험해요. 숨을 참으니까. 그죠? 물론 목사님이 계속 일을 놔두면 이제 그대로 주를 만나는 거고 가야 행복할 수도 있겠다. 그죠? 나와가지고 세상에서 까이느니 그냥 바로 세례 발전하려 주를 만나면 더 좋지 않나? 주 만나고 싶다면서요. 본인들이 그래놓고서 왜 죽는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저주하세요? 그럼 봅시다. 지금 이 사람은 여기에서 죽었어요. 그죠? 죽었으니 여기서 뭐가 돼요? 장례식이에요. 맞죠? 장례를 했어요. 뭐가? 옛날에 나는 죽었어요. 나의 무덤이에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고 얘는 신부가 됐어요. 맞죠? 이게 결혼식이죠. 그래서 세례식을 정확하게 말하면 장례식과 결혼식이 동시에 일어나는 순간이 세례이고 침례식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재앙이죠. 출애굽기 7장은 재앙이고 요한복음 2장에서는 결혼자리 가나의 혼례잔치인 거 다 아시죠? 요한복음 2장에 이런 것이 그게 결혼식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주님께서 너는 나의 신부야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 피로. 그걸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날 중에서 결혼 날짜를 선택하시고 결혼 날짜를 만드셨고 거기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면서 물을 피로 바꾸면서 내가 너를 피로 산 나의 신부라는 걸 선포하시죠. 그 요한복음 2장의 얘기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 아니라 출애굽기 7장은 뭐예요? 물을 피로 바꾸면서 결국 죽음들이 막 일어나죠. 막 떠올라서 막 그 물고기들 죽고 하잖아요. 뭐예요? 장례식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 2장에서는 뭐가 돼요? 결혼식 하겠다는 얘기죠. 같은 얘기예요. 예수의 피는 결국은 두 가지를 경험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중에 한 가지만 경험한 사람, 다시 말하면 죽음만을 경험한 사람,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죠. 나중에 하면 그들은 자기는 살아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 피를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러다 나중에 가서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도 모르게 살아가는 나를 또 십자가에다 박아서 또 장례식을 치르고 또 주님과 결혼식을 하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이뤘던 모든 한 번의 결혼식은 절대 취소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결혼하고 우리 목적은 뭐냐면 사랑이 목적이니까. 그죠? 잘못한 게 있으면 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주님과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의 동행이잖아요. 그죠? 구원이 목적이 아니니까요. 우리에게 목적은 하나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와 더불어 사는 예수가 우리의 목적이라고요. 아멘. 아멘. 이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정, 물을 피로 바꾸는 그 재앙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 대한 선포이기도 하고 세상에 대한 선포이기도 해요. 궁극적으로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은 결국은 다 죽음으로 갈 거예요. 예수 피해서 죽음을 할 것이며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 그러나 얼레리 꼴레리 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과연 나는 오늘 예수 피로 장례식을 경험해 봤냐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서 난 예수를 만나 진짜 나는 장례식을 경험해 봤냐는 거예요. 진짜 죽어봤냐고요. 진짜 내가 살아왔던 여태까지 가치가 다 똥이라는 걸 거기서 사망성을 해본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무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옛날에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나 있죠. 내가 정말 사랑했던 가치들, 그 가치를 사랑하던 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음으로 우리한테 선포하신 장례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죽은 무덤은요, 화를 놓지 마세요. 우리 가끔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옛날에 나도 한테 잘 나갔는데. 저 많이 들어요. 선교사님들 이렇게 만나거나 목사님들 만나고 그러면 가끔 그런 얘기해요. 아유, 제가 옛날에 세상에서 잘 나갔습니다. 가세요. 그게 기준이 잘 나간 거라고 하면 가세요. 아니죠. 옛날에 그래도 뭐 잘 나간 게 아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똥통에서 똥통의 사람을 건졌어요. 그럼 이 사람이 나 옛날에 당신이 건져주기 전에 한때 잘 나갔는데 구덩이와 함께 이럴 수는 없잖아요. 다 똑같죠. 우리가 만약에 세상이라는 똥통에서 똑같이 똥덩어리로 살았던 걸 정말 인정하는 것이 입술만의 어떤 관념적으로 사람들이 하도 그런 얘기 하니까 멋있게 들릴까봐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짜 고백이었다면 어떻게 옛날에 있었던 가치가 잘 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우리 나도 모르게 이해한단 말이야. 아, 옛날에 저도 한때는 잘 나갔고 줄을 믿기 전에 저도 한때 이랬는데 그건 잘 나간 게 아니잖아요. 똥통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우리는 사망 선고를 한 거예요.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무덤에 덮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불구하고 다시 주 안에 들어와서도 옛날에 내가 죽었던 무덤을 보면서 그리워하고 거기다 꽃다발을 놓으려고 그래요. 아, 나도 한때 잘 나갔는데. 아니요. 침을 뱉으세요. 거기는 절대로 여러분이 화를 놓을 자리가 아니에요. 꽃을 놓을 자리가 아니에요. 침을 뱉을 자리예요. 그게 지금 출애굽기의 첫 번째 제안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하시는 선포죠. 그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건 사실 선포가 안 돼요. 왜냐면 그게 뭔 소리야? 결국 바로가 뭐예요? 물이 피로 바꿨는데 요술사들이 똑같이 하니까 별거 아니네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네들이 별게 아니에요. 언제? 끝이 오기 전에. 6월절 오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6월절에 장자들이 죽고 났을 때 알 거예요. 6월절에 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그들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모든 재앙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사람들은 우리예요. 그죠? 재앙을 받은 사람은 애국 사람들이지만 사실 그걸 통해서 교훈을 얻은 사람은 우리란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지난번에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랬냐면 살아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지만 죽은 자들에게는 아니잖아요. 사망의 냄새가 돼요. 그죠? 시체 냄새가 나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제 말에는 고린도서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서는 뭐랬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나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나쁜 짓 하진 않잖아요. 누군가 물건을 훔친다거나 누군가의 물건을 훔쳐서 그걸 팔아서 성경을 사주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 돈 들여서 성경 갖다 주고 우리 돈 들여서 어떤 책 있으면 갖다 주고 우리 돈 들여서 밥 사주고 커피 사주면서 복음 전하고 하잖아요. 내 시간 내서 가서 말씀 전하고 아니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꼭 복음을 전한다라는 어떤 말씀을 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하잖아요. 내가 띵가띵가 놀면 날 예수쟁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하면서 하지만 내가 안 가는 거 안 하는 건 회식을 안 가는 거잖아요. 회식 가서 내가 술을 안 먹는 거잖아요. 안 먹는 게 무슨 죄예요? 술 안 먹는 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까이냐고요. 왜 내가 특별하게 그들의 인생에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 왜 내가 까일까요? 왜냐면 여러분의 몸에서 사망의 냄새가 나요. 그들은 그렇게 냄새가 나요. 그리스도인의 몸에서는 두 가지 냄새가 나거든요. 같이 모여있는 우리끼리는 용령현재에서 꽃향기가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꽃향기가 나요.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별거 아닌 거 그냥 꿀잠고 이렇게 꼽아놓고 이러고 나이 40 먹어서 이러고 앉아있어도 그리고 얘기를 4시간 동안 해도 그래도 우리는 좋아요. 막 신나는 거야. 그죠? 그냥 좋은 거는 별 얘기 아니잖아. 40몇 먹은 해성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어저께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런 마음을 주셨고 막 이러고 있으면 앞에 우리가 옆에서 보면 세상상에 보면 지금 뭐야? 게이야? 남자가 왜 저래? 이럴 수 있는데 우리끼리는 또 그 눈물을 흘리는 모습부터 이쪽 자매들 이쪽 형들 같이 눈물 흘리고 이상한 그죠? 그리고 맑은 물 흘리기 이런 거 아세요 혹시? 신디가 있는 학교에서 신디가 있는 학교가 사덴 베프티스트라고 신학교인데 거기에서도 그런 걸 한대요. 그런 걸 하는데 거기는 더 심한가 봐. 애들이 한 30명이 모여서 동그랗게 해서 얘기를 한대. 이쪽에 있는 애가 이래서 재훈아 너는 너의 장점 너한테는 이런 것이 다 감동적이었고 너는 이런 장점이 있고 난 항상 너의 이런 삶이 도전이 돼. 그럼 재훈이도 옆으로 주진아 난 너 그거를 신디도 그 선교사의 딸인데 얘는 그 문화가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 걔가 거기 그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둘까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한 사람을 놓고는 이러고 가서 너는 무슨 담장 너머로 해서 축복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쪽팔릴까 생각도 안 하고 하잖아요. 전 교인이 서서 한 사람 대상으로 이러고 있고. 근데 이게 가능하다면 이 여기서 우리는 꽃향기를 만든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보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사실. 얼마나 말 같지 않아요. 어저께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제가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 오늘 이렇게 밤새도록 도시에 와서 사서 이렇게 했어요.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게. 그럼 쌌다고 그래. 뭘 주님이 싸라고 그래. 헛소리더라고 써. 주님이 마음을, 누군데 주님이? 파리바게트 주인이야? 뭐야? 왜? 아니 그냥 알아. 그래 우리도 공짜로 뭐 할 수 있어. 우리도 공짜로 빵 사가지고 너한테 봉사할 수 있어. 근데 왜 쟤네는 말끝마다 주님이 뭐 마음을 줬다고 말같이 하는 소리가 있어.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도 박수를 막 치잖아. 먹었다고 박수를 막 쳤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그래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면서 우리는 거기서 꽃향기를 맡고 그게 좋아서 세상에서 막 까인 다음에 교회에 와서 그냥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교회에 그냥 붙어 있는 게 좋고 교회에서 뭐가 있거나 성도들끼리 따로 모임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죠? 여기 뭐 성경이라고 그 자매가 있는데 아가페 출판사에서 있는 애 있었는데 왜 한성한교회 헌신하게 되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회사까지 가서 그 앞에 가서 밥 사주고 그랬대요. 성경이가 죽을 뻔했대요 처음에는. 이제 여기까지 오시지? 근데 지금은 너무 좋대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이번에 목사님이 케냐에 오시거든요. 제가 들어가고 좀 있다가. 근데 목사님이랑 같이 마살란이를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고 있어요. 진행 중이에요. 소마리아 국경 거기. 그래서 이제 한성한교회도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청구하게 됐어요. 왜냐면 거기 가면 못 돌아올 확률이 높거든요. 있어야 이거 0.1%라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뭐 0.1%라도 그날이 되면 100%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했더니 성령이 뭐랬는 줄 알아요? 그냥 파파만 가요. 이게 말을 먼저 알았어요, 나를. 제가 하는 소망들을 소개시켰어요. 근데 그런 거죠. 죽으려면 파파 혼자 죽어요. 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근데 저는 그 얘기 좀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아 그래 이런 게 사랑인 거야. 우리끼리는 이 사랑을 세상에서는 진짜 간지러워요. 그리고 미친 거라고 생각해요. 그 또라이들. 근데 우리는 이게 꽃냄새란 말이에요. 이 꽃냄새를 세상에는 사망의 냄새를 맡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니 여러분이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꽃향기라고 좋아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나는 냄새는 그 냄새가 아닐 거예요. 예수 냄새가 아니에요. 딴 냄새예요. 뭔가 치장된 냄새일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수일 거예요. 향수는 어떤 거예요? 향수를 내가 맡기 위해서 하는 사람 별로 없죠. 내가 맡기 위해서 코 밑에 뿌려야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누가 그러잖아요. 향수 뿌려서 제가 좋아하는 냄새 그럼 여기다 뿌려라. 그렇잖아. 아니 여기다 뿌리고 지가 어떻게 맡아? 아니 여기다 뿌렸으면 여기다 했으면 이렇게 다녀야지. 결국은 향수는 남한테 맡으라고 뿌리는 게 향수죠. 그리고 거짓말 치지 말자 우리. 향수 뿌리셨네. 제가 냄새를 좋아해요. 뻥 치지 말고 그냥 다 좋아하라고 뿌린 거예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향수를 쓰면 어떻게 하냐면 나 이제 그리스도인 척 해야지. 우리 향수를 뿌리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향수를 뿌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냄새를 뿌리는 거야. 향수. 그런 다음에 집에 돌아오거나 아니면 뭐 하면 그냥 샤워하고 나면 없어지는 거죠. 삶에서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다 좋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보면 다 좋아. 하지만 그 안에서 예수의 진짜 냄새를 맡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 진짜 냄새를 맡으면요 세상은요 거기서 사망의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바로 지금 첫 번째 제안의 사실 말씀이라고요. 물을 피로 바꾸는 거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는 장례식이죠. 사망의 냄새. 하나는 결혼식이죠. 거기서 꽃냄새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우리끼리는 몰라요. 또 우리 그러죠. 회사에서 내가 뭐 한다고, 예배한다고, 뭐 한다고 내가 너무너무 싫어해. 그러니까 그들은 사망의 냄새가 나. 라는 거에 우리는 같이 동감을 하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얘기라고 한다면 두 번째 얘기는 개구리죠. 하필 개구리일까? 그죠? 다른 것들도 많은데 말씀드렸습니다. 개구리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에서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난다는 것은 그것은 비가 온다는 얘기고 나일강에서 비가 온다는 얘기는 홍수가 나든 홍수가 나지 않든 간에 나일강에는 비가 좋은 거예요. 비가 와야 살아요. 그렇죠? 농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홍수가 나더라도 거기는 토사들을 데리고 밑에 가면 또 하나의 밭이 논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 뭐 거기서 물이 충만해 있는 그런 흙들이 또 거기 쌓이면 거기서 농사 지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나일강에서 비가 온다는 소식을 알려주는 개구리의 웃음소리는 그들에게 복음이에요. 거기 하나님께서 선포해요. 그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복음은 결국 너에겐 재앙이 될 거야. 여러분 다 경험하실 겁니다. 이미 경험하실 수도 있고요. 앞으로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복음을 찾거나 그 울음소리와 그것들을 복음을 찾는다면 나중에 그건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의 등에 칼을 꼽을 거예요. 왜? 그것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돈을 복음으로 가졌던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결국 그걸로 해서 망해요. 아니, 이 땅에서 돈이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라 죽을 때까지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그 돈이 그들을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돈을 복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결국 돈이 나를 다 구원시키려고 생각하고 살 것이고, 그러나 그 돈이 나에게 전혀 구원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병을 잘 고쳐주는 의사, 그냥 건강한 거, 그것을 마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냐, 건강한 게 최고다. 건강이 최고가 아니죠. 예수가 최고죠. 동의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 얘기가 그래도 건강이 최고죠. 그러면 건강이 최고인가요? 건강하셔야죠. 건강하시면 좋죠. 그런데 예수보다 더 위에 가는 건 없죠. 그죠? 왜 건강하시려고 그러는데요? 어떤 분은 그렇기다. 하나님께서 날 몸 건강 주셔서 이렇게 고쳐주셔서 요새 건강관리하는 거 어디도 안 간다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한심해 죽겠어요. 뭐 하는 짓거리인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차 있잖아요. 차가 고장났다고 칩시다. 그 차를 고쳤어요. 엔진이 고장난 걸 고쳤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놔둬요. 누가 와서 그래. 왜 너는 차 안 써? 나 고쳐서 안 써. 엔진 요번에 바꿔줬잖아. 그거 안 써 이제. 얼마 주고 바꾼 엔진인데 그걸 쓰니? 안 써. 뭐라고 보실래요? 동의가 돼요? 미친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픔을 고쳤다면 여러분을 쓰기 위해 고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고쳐졌으니까 벽에 딱 붙어가지고 낙엽도 피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준 이 성전을 보존하기 위해 나는 어디도 가면 안 되고. 이게 무슨 짓거리예요? 아니, 의사가 고쳐졌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돈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고친다고 정말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빨리 하나님이 해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루 더 쓰려고 고쳤을 때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엔진이 멈췄어요. 엔진이 멈췄는데 내가 하루 딱 운전하고 싶어도 고쳐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루 더 쓰기 위해서 여러분을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고쳤기 때문에 이 몸을 잘 유지를 해야 돼? 그래,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건 하나님하고 전혀 핀트가 안 맞는 거죠. 그죠? 이거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거, 장수하는 거, 이런 것 따위를 복음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나중에 와서 그것은 여러분에게 등에 칼을 꽂을 거예요. 왜? 언젠가 죽을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는 어느 순간에 여기서 한 명씩 사라져요. 제가 장담할게요. 앞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하겠지만 여기서 향후 10년 후에 여기 있는 사람 다 볼 것 같아요? 아니요.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는 사람이니까 지우개로 지우는 것처럼 그게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어요. 20년 후에는요. 또 사라질걸요? 또 사라질걸요? 결국 누군가는 이 그림 안에 이 사진 안에 있는 사람 누군가는 사라진다고요. 그때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 사라진다. 그게 진리예요. 사람들은 다 죽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뭘 착각하냐면 자기네들이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뭐 비현실적이라고 하잖아요. 뭐가 현실이에요? 내일을 꿈꾸는 게 현실이래요. 천만에 내일이 올지 어떻게 알고. 그들이 비현실이죠. 그러면 누구나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누구한테나 일어나는 건 태어나는 것과 죽는 거죠. 어쨌든 태어났으니까 대화를 하는 거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죽는 것, 태어나는 것과 태어난 이 탄생에 대해서 누가 이 태어나게 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게 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를 궁금해하는 건 그냥 현실적인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눈이 어두우니까 아까 맹인처럼 그냥 눈이 어두우니까 현실과 비현실을 지금 전혀 착각하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내일을 위해서 적금을 하고 내일을 위해서 뭘 하고 적금 하지 말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일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 거에 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건 정말 착각이라고요. 우리가 진짜 현실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복음이 가장 현실적인 얘기예요. 왜? 죽은 다음에 어떨 갖고 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죽은 다음에 만약에 영생이 있다면 그 영생으로 가는 방법은 뭐냐는 궁금한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게 기껏해야 70년인데 영생에 비한다면 영원이라는 거에 비해서 이 땅에 있는 70년이라는 것은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100년에 비해서 0.001초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100년을 내가 벌기 위해서 0.0001초를 투자하지 않는다면 0.0001초를 참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 바보죠. 하다못해 우리는 왜 자식들한테 그러잖아요. 야 고3 1, 2년만 네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네 인생은 펴! 라고 거짓말 쳤잖아요. 그리고 우리 속았고 인생 그 몇 년 더 살기 위해서 고등학교 1, 2, 3학년 3년을 투자해서 1년을 투자해라고 하는데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서 도금 찾는 게 뭐가 큰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영생에 들어가 보시면 안다고. 이는 이 땅 아무것도 아닌 거. 그래 당연히 복음 중에는 왕복음이죠. 이런 복음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다른 걸 가지고 복음인 척한단 말이에요. 개구리로 계속 울어대요. 그죠? 지금 비가 와 사람들은 신나요. 개구리만 울면 신나요. 돈만 있다고 생각하면 승진만 된다고 한다면 남들이 나를 알아만 준다면 내가 원하는 포지션에 가기만 한다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내 자식이 그렇게만 클 수 있다면 나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니네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 가서 너의 등에 칼을 꼽을 거야. 그것은 너는 하나도 너의 구원과 관계가 없는 것들이라고 선포하시죠. 그게 바로 개구리의 재앙입니다. 아멘. 그리고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의 세 번째 재앙이죠. 그죠? 8장에 있나요? 네. 티끌 8장에 있는 티끌이 이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간단하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의 주제를 파악하는 거죠. 니네는 티끌이야. 니네가 만든 너의 재료가 티끌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던 그 티끌이란 재료를 가지고 내가 또한 만들 수 있는 게 원자는 이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로 만들 수도 있고 너를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사람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어.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너를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사람으로 만들어. 이 티끌을 가지고 너를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가 내 아들을 주면서까지 구원한 거야. 그러면 그 주제가 내가 정말 그러한 피조물형을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그 무한하신 창조주가 나를 기억하셨고 그 창조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까지 나를 생각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 무엇도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연하지 않나요? 당연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아니면 이것을 뜨문뜨문한다면 별로 감격 없거나 헌신 안 하는 게 되게 정상인 거죠. 그죠? 이게 바로 티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처음에 모든 재앙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내서 뱀으로 만드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뱀을 다시 그러니까 그쪽 뱀을 잡아먹는 거를 했잖아요. 제가 뱀이라는 건 우리 자신을 말한다고 그러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단이 뱀이었고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이었고 그래서 뱀 새끼라고 말씀드려요. 이건 심각한, 이거는 지독한 표현이나 어떤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그냥 성경의 말씀이 우리는 뱀 새끼예요. 독사의 자식이나 뱀의 자식이라고 해야 되나? 뱀의 자식들이에요. 뱀 새끼들이에요, 우리가. 그죠? 그 뱀 새끼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동물 중에서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게 있다면 뱀이에요. 그런데, 병 중에서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게 있다면, 죄인 된 우리를 상징하는 게 있다면, 나병이라는 게 바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병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렸었죠. 그런데 이 나병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우리는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뱀이 되어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되어, 내가 되어 죽으셨잖아요. 그러시면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다 의인인가요? 우리의 삶이 막 거룩한가요? 끝까지 거룩해요?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넘어지기를 밥 먹듯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기를 얼마나 많이 해요? 하나님 모른 척 하는 거를. 그죠? 많이 해요. 아니 나만이 아니라 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수준에 올라가서 이제 그거를 전혀 나는 이제 그런 죄는 짓지 않아라고 우리는 방심할 수 있는 존재는 여기서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세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안 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봅시다. 교도소 있죠. 교도소에서는 이런 많은 범죄들이 있대요. 사람들 뭐 치고받고 싸우고. 근데 교도소에 있는 교도소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경찰관이라고 그래요. 교도관들. 그 교도관들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거나 이러는 거에 대해서 별로 놀라지 않는데요. 왜? 그런 놈들만 모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반에 남자애들 같은 여학교는 모르겠지만 남학교는 가끔 뭐 있다고 계속 탕탕거리면 교실에서 뭐 싸우고 하는 것도 가끔 뭐 예, 특히 학기 초에 기선제압하기 기선제압이 필요한 그 시기에는 거의 매 시간마다 이렇게 붙거든요. 근데 그렇게 싸움 중 하나는 싸움꾼들 중에서도 아주 지독하게 싸우는 것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싸우고 계속 그러다가 그 범죄자가 되는 애들이 모이는 게 교도소예요. 그럼 교도소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죠. 그쵸?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제가 지난번에 화장실의 비유를 줬는데 교회는 교도소와 같아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라면서요. 뭐 눈을 똑바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과 죄수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는 내 발로 걸어 들어온 거고 죄수는 지가 걸려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도 다 하나님에게 걸려서 들어온 건 맞아요. 그죠? 여기는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서로 죄를 짓고 나쁜 짓 하는 건 어쩜 정상이에요. 왜냐면 세상에는 우리가 다 아닌 척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괜찮은 척, 난 절대 죄 짓지 않는 척하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우리가 아무리 남들이 와서 아우 정말 성도사님은 대단하세요. 아니면 형제님 자매님은 대단하세요. 아니 절대 죄 지을 것 같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예쁜 꽃밭만 생각하고 살죠. 뭐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고 서로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굉장히 거룩해 보일지라도 저 사람이 뜯어보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걸 서로 뜯어보진 않지만 어쨌든 미루어 짐작하면 다 나갔겠지. 누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성교사님 예를 되게 잘 들어요. 예를 드는 기본이 뭔지 알아요? 저 사람들은 다 나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그 상황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은 거의 100% 틀리잖아요. 다 똑같아요. 저는 비행기를 타면 그걸 느껴요. 비행기 타면 처음에 탈 때는 그 공항 패션들을 타거든요. 그죠? 뭐 이런 거, 자매님들 이런 거 있고, 형제들은 뭐 대두하면 모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옆에 눈찔리는 거 이런 거 하고, 그러고 타요. 그런 거 막 처음에 그러고 타는데 좀 있으면 다 바보 되죠. 100%에 100%. 그리고 처음에 전부 다 난 전혀 아무것도 아닌 척, 정말 전혀 신경 안, 어떠한 것도 안 하는 척, 화장실 안 가는 척 다 이러고 앉아있잖아요. 기내식 먹죠. 기내식 먹으면 그다음부터 화장실 엄청나게 가죠. 다 먹어도 똥 싸러 가요. 기내식 먹었으니까 다 인간은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고백한 자들이 모여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봅시다. 세상은 죄인인데 지들이 죄인 걸 모르는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데도. 그죠? 근데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탁 걸려서 죄인인 걸 인정했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세요. 그죠? 참 부끄러워 죽겠는 거죠. 왜 저를 그렇게 불러주지 모르겠지만 불러주지 감사하고 그렇다고 취소하지는 마시고 뭐 이렇게 계속 붙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의 삶은 100% 의인이 아니라 대체로 또 죄인의 모습을 산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게 레위기예요. 레위기 13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와 죄인을 병으로 하면은 나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레위기 13장에서 나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병의 이야기가 13장 전체 이야기거든요. 59절까지 있어요. 근데 사실은 46절까지 나병의 이야기고 47절서부터는 곰팡이의 이야기인데 맥은 같습니다만 어쨌든 45절까지 나병의 이야기예요. 봅시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저는 지금 뱀 얘기,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던 얘기에서 우리의 죄인됨,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뱀을 만들어줬는데 죄를 뜻하는 것이 병에는 나병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걸 지난 시간에 나눴었는데 그 중에 지난 시간에 안 나눴던 거 하나를 여기 좀 나누려고 해요. 뭐냐면 레위기 13장도 여기 궁금할 게 하나 있는 게 13장이 굉장히 길죠. 그렇잖아요. 짧지 않고 길잖아요. 다른 레위기 안에 있는 다른 장에 비해서도 길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나병이라는 병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근데 질문생기가 뭐예요? 나병이 그게 흔한 병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설명이 나오려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어야 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많이 걸리는 병이어야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겠죠. 나병 같은 경우 솔직히 우리가 여러분이 레위기에서 13장을 거의 안 읽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병이 안 걸렸고 내 주변에 나병 한 적 없거든. 나랑 관련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이 나병에 관한, 나병 환자에 관한 규례에 관한 이야기를 얘가 해당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몇 명. 그 몇 명을, 물론 하나님이 몇 명 땐 몇 명이라고 해서 숫자로 무시할 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규례인데 너무나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병을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나병에 관한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3장하고 같은 맥에 있는 게 신약성경에서 마태복음 18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마태복음 18장을 보기 전에 나병에 관한 이야기를 할게요. 레위기 14장을 지금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정말 읽어주십시오. 보세요. 지금 이 얘기는 이렇습니다. 나병에, 여기 잘 보여주세요. 나병, 레위기 13장의 얘기인 거예요. 나병에 걸린 사람을 발견했다. 그럼 발견하면 그 사람을 데리고 와. 제사장이 데리고 와라. 니네끼리 나병이네요 이러지 말고 제사장이 데리고 와. 그럼 제사장이 나병에 걸렸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할 거야.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정말 나병이라는 거 확신되면 사람들에게 알릴 거예요. 얘 나병이니까 나병이 뭐야? 놀면 안 되죠. 섞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얘 나병이야? 그러니까 니네는 얘랑 놀지 마. 민근하면 안 된다. 그럼 사람들이 다 하겠죠. 근데 나중에도 얘가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으면 그것도 확인받아야 되죠. 그럼 제사장이 또 와요. 그럼 제사장이 이런저런 체크를 해요. 그랬더니 얘가 나병이 낫네. 그럼 다시 알려야 되죠. 왜냐면 안 알리면 기도 안 놀 거니까. 그러니까 얘랑 놀아.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얘 나병에 걸려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고, 왜냐면 진영 안에 있으면 안 되니까 밖으로 내보내고 다시 낫다고 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말씀드렸지만 나병에 걸린 사람은 거의 없는데,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 많진 않을 텐데 워낙 안 좋은 병이어서 그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얘기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라고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천국에서 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6절부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 어떤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봅시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건 당연하죠. 왜냐면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실족이라는 건 그냥 마음이 힘들어지게 하는 My mind is difficult. 그죠? 내 마음이 어려워. 뭔 말이나 지금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그거 있잖아요. 그냥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행동들은 세상에서는 그냥 다 하잖아요. 다. 그죠? 그런데 교회, 근데 굳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하진 않죠. 왜냐면 세상은 원래 그러니까. 똥 냄새가 나는 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내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증오가 불타게 만든다든가,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게 그쪽에도 유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너의 목에 맷돌을 매서 바닷속에 집어넣는 게 차라리 낫다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장.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8절. 만일 네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다음에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들어오고. 이거 참 주님 잔인하시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을 혹시 신체 일부로 이해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오해세요. 여러분 눈으로 나쁜 거 본 적 없나요? 눈으로 죄진 적 없나요? 있죠? 왜 눈을 안 빼셨나요? 손으로 나쁜 짓 한 적 없나요? 있어요. 왜 손을 안 자르셨죠? 손을 잘라야 다시 손이 낫나요? 왜 안 했죠? 왜 성경 말씀 어기고 살죠? 아마 이럴 겁니다. 우리가 에이 말이 그렇지 다 눈을 빼라는 건 아니죠. 눈 두 개 들어놓고 지을 때마다 빼라고 그러면 어떻게 말도 되지? 세상에 죄 지을 게 얼마나 많은데 에이 그건 아니고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말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빼라는 거예요. 빼봅시다.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는 이 눈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지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얘기 보세요. 너희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나서 눈이 잘못하면, 귀가 잘못하면, 손이 잘못하면 뭐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공동체 얘기죠. 우리가 지체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서에서 누구는 눈이고 누구는 귀고 누구 손이고 이런 비유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지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범죄를 했는데 그 범죄가 영향을 주는 거죠. 그 범죄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게 만들면 그러면 얘를 찍어내어 버리라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얘기를 딱 두고 나서 갑자기 생각나는 집사가 막 생각나고 찍어내겠다. 환경적으로 걔가 안 봐야 되겠네. 이거는 녹음을 막 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밑에 이제 그런 꼬라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90마리를 산에 두고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해돼요? 네, 우리는 이해가 돼요. 세상에 있는 사람 이해돼요? 안 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저기 옆에 90마리, 100마리의 양이 있으세요. 근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거든요. 그럼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겠죠.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99마리 도망가면 어떡해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100만원이 있어요. 100만원 있는데 10,000원짜리가 쑥 하고 바람이 날아갔네요? 그럼 100만원 놔두고 10,000원짜리를 찾으러 가겠나요? 또 그 돈으로 하니까 막 이해가 되죠. 아니요, 그래요. 생명보다 돈이 먼저. 이거예요. 세상의 논리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얘기 오해하지 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치. 아니니까요. 세상에 제가 40년 동안 있으면서 학원에서 예전에 학원 원장할 때 누군가 저한테 이런 얘기 했으면은 걔는 저한테 별 욕을 다 들었을 거예요.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왜 99마리를 포기하고 하나를 쫓아가? 나는 하나 가봐요. 아니 그 열여도 버려. 90을 위해서. 그렇지 않나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잖아요.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사는 사람들,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는 소수는 희생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왜 한 마리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버려도 이렇게 미쳤지? 근데 이게 이해가 되는 자가 이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내려오셨거든요. 이게 이해가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99마리 양을 오해하지 마세요. 99마리 양은요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99마리 그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것과 이거 두 개가 있는데 내용이 다르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내용까지 하면 너무 길어요. 일단 봅시다. 요거만 할게요. 이건 뭐냐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데 이 안에 중에서 누구 한 명이 실족을 해서 나갔단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사람을 위해서 99마리가 다 이 사람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 한 명의 이 목자가 이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괜찮아요. 왜? 여러분이 지금 오늘 당장 상담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느라 바쁠 수는 있지만 현재 상태 교회에서 여러분을 쫓겨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찍어내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영은 안전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뭔가 죄를 짓고 교회에서 출교를 당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너무 급하지 않나요?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목자 입장에서 이를 위해서 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뭐 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뭐를 제쳐놓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다 열리를 제쳐놓고 이의 영혼을 위해서 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아요. 아멘.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져서 그것이 남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때요. 실족하게 만들었을 때 얘를 찍어내는데 찍어내는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뭐냐면 얘를 찍어냈을 때 내가 팔과 다리를 찍어내는 것만큼 아파야 해요. 근데 아프려면 뭐를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플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는 난 저 집사님은 진짜 나갔으면 좋겠는데 딱 찍어내서 너무 속이 시원하면 잘못 찍어내신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출교되면 안 돼. 저 사람 하나님으로 나오면 안 되라고 정말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이 바지가게를 붙이고도 정말 살려만 주십시오라고 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갔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기도를 응원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평소에 나가야 되는 사람이 나갔으면 좋겠는 사람이 나가는 건 옳지 않은 거라고요. 어쨌든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눈이 범죄하면 눈을 찍어내고 손을 찍어내라는 건 교회 안에서 실족하게 만드는 죄를 지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개인적으로 어떤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남한테 안 좋은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한테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그런 거, 옷 복장이 좀 안 좋아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뭐야 쟤는 졌다고 입었니? 해서 마음이 불편한 요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그거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진짜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남이 죄짓게 하는 것. 남이 죄짓게 하는 건 어떤 걸까요? 잘못된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죠? 잘못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신천지, 그러니까 만약 이 안에 신천지가 있다면 그들이 바로 찍어낼 사람들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모기 때문에 우리 신천지도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에요. 신천지는 미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품어 안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반응이 신천지만은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15절.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뭐를 하고 있냐면 레기 13장과 마태복음 18장의 연관성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레기 13장과 마찬가지죠. 나병이 걸린 사람이 너희 공동체 안에 있다면 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출교를 시키라는 얘기예요. 출교에 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의 얘기는 출교에 관한 말씀이에요. 출교. 그리고 또 교회 징계에 관한 이야기. 교회에서 어떻게 징계하느냐는 얘기. 15절 볼게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마태복음 18장 15절이고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볼게요. 이 형제가 죄를 졌어요. 오케이? 죄를 졌어요. 내 단순히 죄를 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이 형제가 죄를 지는 모습을 보면 저는 이 형제 절대 안 가죠. 이쪽으로 가죠. 여기서 뒷담을 시작하잖아요. 그죠? 나 어떻게 봤다. 내가 봤잖아, 세상에. 나 거기, 하나님이 나 거기 가게 했나봐. 내가 그거 보라고 하나님 보내신 게 맞다니까. 그렇죠. 내가 거기 갈 일이 없어. 다 가세요. 내가 하나님 딱 보게 한 거야. 하나님, 오케이. 하나님 보게 한 거 맞다. 칩시다. 하나님 보게 해서 왜? 얘들한테 얘기하라고? 아니라고요. 얘한테 얘기하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게 했다고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보게 했는지 의도를 생각하지 않나요. 그냥 얘가 죄를 진 걸 가서 얘들한테 얘기를 해요. 나 어떻게 쟤 대기 있잖아. 대기가 어떻게 세상에.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래. 안 해. 하겠다는 거지. 물어봐 달라는 거지. 안 해. 그럼 막 물어보잖아요. 무슨 일인데요? 안 해. 뭐야? 궁금한 게 아니고 말을 하네. 얘기해줘요. 한 번만 빨리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 내가 또박또박 정확하게 얘기 안 하다가 빨리빨리 얘기할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안 한 듯 할 거니까 잘 들어. 그렇지? 녹음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렇지? 얘기가 어떻게 되냐니까. 다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럼 얘네들이 가만히 있어요? 얘네도 스피커잖아요. 다 얘기하고 다니고. 얘네가 좀 바보 되는 거죠. 그러지 말라고. 여기 뭐냐면 네가 보면 하나님이 보게 하시기 맞다면 가라고 얘한테. 가서 혼자 말하면 대기한테 까일 수 있으니까 한 명 정도 더 데려갈 수도 있고 베스트는 네가 혼자 가는 거야. 가서 말하라고. 대기야 너 이러저러한 걸 봤는데 내가 본 게 대기가 맞는지 모르겠다. 근데 만약 대기가 맞다면 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돌아와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라고. 근데 만약에 대기가 미안해. 하나님께 정말 회개할게. 그거 너한테 미안해. 라고 하면 끝. 베스트가 뭐예요? 이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는 게 베스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죠? 근데 만약에 부인을 해요. 나 그런 적 없어. 라고 하든가. 아니, 나 회개하고 나갈 필요 없어. 라고 하든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16절이에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 이 무거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서 다시 가서 대기한테 얘기하는 거야. 대기가 너 어떻게 이렇게 했잖아. 근데 한번 부인했지만 다시 우리 왔어. 다시 우리 기도 같이 하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때는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말하는 거는 갑자기 나와가지고 여기서 여러분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에게 가라고요. 오케이?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제가 사실 이러이러해서 대기가 지금 매우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좀 살려주세요. 기도를 부탁해요. 그럼 목사님께서 오케이? 그 다음에 믿을 만한 입이 무거운 장로가 적으면 괜찮은데 장로가 또 굉장히 많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별 장로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별 장로에서 별 빼고 진짜 그들만 뽑아서 목사님이 이제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오케이 대기를 불러요. 교회로. 이렇게 비밀리에 이건 다 비밀리에 대기를 오죠.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안 가 필요 없대. 교회 나를 왜 불러? 필요 없어. 그럼 얘 땡긴 거고 만약에 와요. 왔는데 여기서 정말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여기서 끝나요. 얘기가. 여기서 더 이상 얘기가 퍼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만약 여기서도 부인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일 경우에요. 사실일 경우에 부인했다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얘기를 해서 출교를 결정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밑하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이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거는 출교를 시키는 얘기예요. 그럴 때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도 매면 땅에서도 매일이다. 이 얘기가 여기서 기도를 막 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오셨고 여기서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이 하면 하나님 여기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는 이 얘기가 아니라고. 문맥이 안 맞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맨다라는 건 뭐냐면은 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출교를 결정하면 그 출교가 하늘에서도 유효하다고요.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왜 필요한지 아세요? 만약에 대기가 하늘소망교회에서 아웃됐어요. 출교됐어요. 그럼 간단해요. 옆에 가서 땅소망교회로 가면 돼요. 그렇잖아. 아니 교회가 에브리 10m인데 뭐 10m마다 있는 게 교회인데 어디로 가면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기 가서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 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내린 출교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쉽게 말하면 고객 하나 뺏긴 거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와 정화 작업한 거잖아. 그리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똥덩어리 하나 했더니 얘가 이 똥이 더 딴 데 간 거잖아. 여기서 끝난 얘기가 아니라 교회 이 얘기는 뭐냐면 포인트 이거예요. 하늘소망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예요. 그럴 때 이 하늘소망 교회에서 정말 성경적으로 심사숙고를 하고 가슴 아프고 지체를 찍어내는 거에 너무나 그냥 아픈 마음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전체의 덕을 위해서 찍어낸다면 아웃시킨다면 이 결정을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도 이 친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이 친구가 다시 교회에 오려고 그러면 물론 다른 교회 갈 수도 있겠지만 진정으로 교회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싶으면 이 교회에서 자기가 정말 회개를 하고 하면 다시 이 교회로 오기 힘들겠죠. 그럴 수 있잖아요. 성도들이 다 아는데 불편할 수 있잖아요. 뭐 그래도 상관없지만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교회에서 그럼 저희가 출교한 걸 취소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묶은 걸 다시 풀면 이 땅에 있는 거 풀면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고요. 징계를 풀면 위에서도 풀릴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걸 막 하면 하늘에서도 묶어서 열심히 들어주시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징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결정을 목사님이 단독 혼자서 하시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 눈에 벗어나면 다 찢겨 나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평소한테 목사님하고 관계 안 좋았다. 요새 한참 유명한 그 교회 있잖아요. 교회에서 또 최근에 어느 집사 안수 집사님이 또 찍혀 나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의 어떤 성경적인 그 전통을 위해 전통적인 그 결정에 아까 전통 얘기했잖아요. 그 전통적인 결정에 반대하셨다는 이유 때문에 안수 집사님 찍혀 나갔다고 그러던데. 근데 그거를 이제 목사님이나 목사님의 편들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의 이름이 대단히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이건 기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고요. 우리 보통 그럽니다. 우리 2명이야 3명이야. 두세 사람.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두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우리 기도하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기도하면 혼자 하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입으로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했을 때 기도했는데 그러고 보니 주님은 혼자와 두세 사람을 이 얘기는요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기도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 단독적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교회 차원에서 결정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니까 니네들이 모여서 결정할 때 내가 너희들의 결정을 듣고 너희들이 했던 결정이 성경적으로 옳으면 내가 너희의 결정을 인정해 줄게 라는 얘기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발 부탁이니까 우리 두세 사람 기도하자. 이러지 마시라고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의식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는 기도를 하는 가장 기뻐하세요. 아멘. 기도는 들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나에 대한 데.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레위기 13장의 이야기. 다시 말씀드리면 나병은 죄인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나병에서 우리가 건져졌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는 게 뭐야? 내가 나병한테 계속 고치시는 일을 하시는 게 뭐냐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꾸만 주님이 하시는 게 있죠. 맹인을 눈뜨게 하고요.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요. 나병자를 고쳐요. 계속 반복하시는 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거에 귀가 멀었던 자들 귀를 열어야 되죠. 그래 말씀을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같이 눈이 멀었던 자의 눈을 떠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병인 자를 고쳐야 우리가 의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이걸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고치는 것도 반복적으로 이런 자를 고치시거든요. 그걸 알라고. 이해되시죠? 나만 아시나요? 나만 장군?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였는데 아람이었는데 와서 엘리사한테 물속에 들어가지고 이걸 했더니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예요. 보세요. 나만 장군은 지금 어마어마한 이만한 걸 써갖고 왔어요. 이만한 걸 써가지고 지금 내가 이 사람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 대해 병만 고쳐주면 내가 이거를 다 줄 거야. 했더니 엘리사가 그러죠. 처음에 제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녀의 건방지게. 이 나아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얼마나 이 사람이 이게 사이즈가 있었냐면 아람의 왕이 북이스라엘 왕한테 직접 친서를 보내서 이 사람 가요. 반드시 고쳐주세요. 이 얘기는 만약에 나아만 안 고치면 전쟁 난다는 얘기예요. 왕이 두려워서 미치는 거야. 아니 왜 엘리사가 병을 고칠 줄 알아가지고 이런 재앙이 나병을 어떻게 고쳐? 그러면 알아 누웠다니까요. 알아 누운 상태에서 지금 온 거예요. 나아만이 이만한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병 좀 고쳐주시죠. 그때는 갑자기 엘리사가 하는 게 뭐였냐면 그러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래요. 이게 무슨 말같지 않은 소리야. 왜냐면 강물 나면 요단강은 진짜 더럽거든요. 그러면 아람에는 깨끗한 물에 해도 되잖아. 그게 정말 방법이라면. 말도 안 되죠? 근데 이제 엘리사를 다 죽이려고 그러고 불기사를 치려고 했을 때 밑에는 신하 그러잖아요. 어차피 그냥 밑죄 본전이지 않냐. 해보고 아니면 그때 까자. 해서 했는데 된 거예요. 그때 나아만이 왜 그걸 처음에 그게 싫었을까요?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에서는 비싼 돈을 주어야 비싼 게 온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의 돈을 줘야 그래야 나병이 고쳐진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잖아요. 그죠? 우리가 뭔가를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으니 그 은혜가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나만 장관이 물에서 왔다 갔다 걸었더니 갑자기 몸이 나아졌죠. 이게 바로 뭔데요? 하나님께서 이방에 있는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들의 죄를 씻고 하나님 데려오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유대뿐만 아니라 아람, 이방인들. 결국은 나병을 치유하신다는 걸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오늘 지금 나눈 건 뭐냐면 나병에 걸렸던 자들이 안에 들어서도 또 나병에 걸린 상태로 있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잖아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예수 피로 거룩하게 됐지만 하지만 우리가 사는 꼬라지를 보면 여전히 그 모양이 그 모양이거든요. 예전에 했던 나쁜 습관 몇 가지는 끊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우리 삶의 디테일로 들어가면 큰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맞죠? 여전히 험담하는 건 똑같고 여전히 나쁜 짓 하는 건 똑같고 여전히 하나님 생각 안 하는 건 똑같고 여전히 모든 가치에서 예수를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도 여전히 비슷하잖아요. 그죠? 세상에 쪼는 것도 비슷하고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가 뭐냐면 그런데 그 중에 만약에 그것이 남한테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는 소위 쓴뿌리라고 하는데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쓴뿌리는 마음에 있는 나쁜 기억이 아니에요. 어쨌든 교회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있어요. 이 공동체 안에 쓴뿌리가 있어서 이 쓴뿌리가 다른 사람한테 다른 복음들을 전해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들을 찍어내라고요. 단순히 이 얘기는 교회 안에서 어떤 죄를 짓는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경계하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 딴 복음 얘기하는 사람들, 딴 예수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찍어내는데 그 찍어내는 순서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굴 출교시킬 거나 할 때 교회는 교회의 이 순서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못했냐면 하나님은 정말 진지하게 이 얘기를 레위기 13장에 있는 얘기를 마태복음 18장에 반복하시면서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얘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이면 기도빨이 선대. 이게 도대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고요.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데 그러니 여기서 열심히 우리가 뭔가를 매서 기도를 해. 그러면 하나님도 메어 주신대잖아. 라고 우리 멋대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 교회 공동체에 관한 메시지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세요. 마태복음 18장 다시 볼게요. 21절.
21절부터 35절까지 얘기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 관한 내용. 이게 다 아시죠? 그죠? 자기가 이만큼의 빚이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탕감을 받았는데, 막상 자기한테 빚진 사람들한테는 그 얼마 되지 않는데 가서 막 욕하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너희가 교회에서 누군가를 출교시켜. 하지만 이건 기분 좋아서 아주 시원하게, 알테니가 빠졌네. 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 나갔다고 해서 니네들이 마음속에 그걸 미워하면 안 된다고요. 이해 되십니까?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죄를 졌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은 여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용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가 삶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담배를 끊고 술을 끊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게 용서하는 거라니까요. 용서는,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저 사람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술을 먹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아직도 담배를 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만약에 누군가를 출교시켰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까요? 아니죠. 뭔가 좀 뒷담도 하고 그럴 거죠. 그러지 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은 이 얘기를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로 이 전체 18장의 얘기를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나병에서 건져졌지만 여전히 나병에 걸린 사람들, 레퍼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에 제일 먼저 할 건 뭐냐면 서로가 서로한테 혹시 나쁜 점을 본다면 봐주자고요. 전 여자 화장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남자 화장실의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남자 화장실의 비밀. 여자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알겠죠? 화장실에 보면 칸이 이렇게 있죠.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사로라는 표현을 들어요. 사로는 총을 쏘는 데를 사로라고 그러는데 화장실에 가면 이렇게 손 앉는 데가 있어요. 근데 옆에 누가 앉으면 옆에가 어떤 분이 볼일 보는 소리가 나야 안 나요? 나죠. 여기 나죠. 근데 그 소리를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야. 뭘 먹었어, 저는? 근데 오늘은 내가 안 날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은 안 날지 모르지만 나도 언젠간 나겠죠. 그래서 설사 한번 안 해본 사람 있나요? 설사하면 누구나 다 확 이런 소리 날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날이 오늘이면 옆에 있는 사람도 나를 손볼 거예요. 맞나요? 우린 다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고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 나병 걸린 사람의 짓을 했을 때 미워하지 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랑하자고요. 그래서 그한테 가서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해서 고쳐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계속 교회에 전체 안족이 있다면 교회 측에서 리더십 측에서 그에 대한 과감한 결단은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그 결단에 대해서는 교회는 아픔으로 아멘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어여빨리 돌아오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이 얘기가 어디 있는 거냐면 고린도서 5장을 볼게요. 이 얘기가 워낙 중요하게 지금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요새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에 있는 성원들이 이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가서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일주일에 2번 가서 그냥 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절이에요. 절은 맞아요. 절은 내가 그냥 시간 날 때 가가지고 내가 그냥 불공 드리고 외우면 돼요. 왜냐면 내게 필요할 때 가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어차피 자기 개인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종교 다 개인 플레이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종교의 기독교만 공동체 팀플레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팀플레이를 모르고 세상에 있는 걸 영향을 받으면 교회에 와서 교회의 어떤 영향력을 받거나 교회의 권위는 별로 신경 안 쓴단 말입니다. 근데 이 교회 권위 매우 중요하거든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볼게요. 이 얘기를 사람들이 조금 헷갈려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말씀 자체가 약간 거칠거든요. 볼게요. 어떤 사람이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함이 있다고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 중에도 없대요. 뭐냐면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지금 1절에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고자질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를 썼겠죠. 바울 선생님이 떠나고 나서 지금 저희 교회 이런 난리가 났어요. 하면 뭐 자세히 쓴 거예요. 그거를 듣고 나서 쓴 게 고린도전서예요. 그러면 거기서 얘기를 니네 중에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뭐 계모겠죠. 계모한테 그러니까 새엄마를 범한 놈이 있다면 저희 교회에 말이야 이게? 말로. 근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놈이 뻔뻔하게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다니고 있다며 교회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사랑으로 덮어주면 정지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에 결국 모른 척하고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든가 말든가 어차피 지네가 챙기는 거지 뭐 우리가 괜히 나쁜 얘기 했다가 나만 이미지 안 좋아질 일이 있나? 하고 그냥 알면서 넘어가고 있다면서 이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자들이에요. 간섭 많이 하세요.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남이 안 좋은 일 있으면 기도로 간섭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안 좋은 일이라면 가서 직접 가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정말 최대한 사랑을 가지고 친절하게 말씀하세요. 무관심하게 넘어가지 마세요. 그때 4절 볼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주 예수 능력으로 보냈냐면 이런 자를 어디에?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원 주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 뭐죠?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사탄에게 내어줘요? 사탄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의 짱이 누구예요? 공중의 권세를 가진 자가 사탄이죠. 출교를 시키라는 얘기, 사탄에 내어주라는 얘기는 이가 사탄한테 잡아먹어 이게 아니라 출교를 시키라고요. 이해하시겠나요? 아까 마태복음 18장의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출교를 된 사람이 나갔어요. 교회는 나갔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손이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의 따뜻함, 교회의 사랑 이거에 너무 왜 복이 터졌다고 그러죠. 그냥 호강하다 보니까 뭔지 몰랐는데 밖에 나가보니 이 교회의 사랑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 내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행복했었는지가 이제 느끼는 거야. 밖에 나가보니 똥냄새를 맡아보니 꽃향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에게 오겠죠. 그러니까 그를 사탄에게 잠시 내어주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는 다시 하나님이 오겠죠. 그러면 그를 구원의 날에 그의 영을 얻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이 얘기예요. 이게 디모데전서 1장에도 있는데 (20절입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드라는 사람은 뭐냐면 이 사람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니 부활은 이미 됐다. 우리는 이미 부활한 자들이야. 라고 주님은 이미 왔어. 대림이 왔어. 뭐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막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드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면 일단 똑같죠. 사탄에게 내어준 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을 교회에서 출교시켰고요. 그들이 나가서 정말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이라면 깨닫고 올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지만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여전히 만약 거짓 복음만 말하다가 끝까지 가서 같은 곳에서 못 만나겠죠? 하늘에서 같이 못 만날 수도 있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들은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냥 반면교사로 삼으세요. 나도 저럴 수 있어 언젠간. 지금은 여사람이 손이 내면서 똥을 싸고 있지만 나는 언젠가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서로 보듬어 줍시다.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아멘. 교회는 천국을 연습하는 곳이에요. 천국을 여기서 연습하세요. 천국에 가면 용서와 사랑밖에 없을 거예요. 그 여러분 안에 용서하지 않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천국은 지옥이에요. 여기서 천국을 실습하세요. 천국에서 여러분이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여기서 직접 삶으로 살아내세요. 그런 자에게 천국이 주어질 겁니다. 왜? 이제 너희는 준비가 된 거거든. 너희들이 천국에 가면 놀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파리 제안을 할 건데 파리를 죽이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잘못하면 비틀어 죽일 수도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깨끗한 곳에 놓는 거예요. 파리는 깨끗한 곳에 있으면 못 살아요. 못 견뎌요. 그러니까 내 몸이 더러운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뭐냐면 파리가 많이 있는 엔터페인에 올로레 마사지처 같은 소 많은 데 가서요 있으면 돼요. 그러면 첫날 있죠. 샤워 깨끗하게 하고 거기 간 날. 그럼 파리가 별로 안 앉아요. 2, 3일 정도 지나서 머리도 안 깎고 이렇게 있으면요 그토록 파리가 널 찾아요. 갑자기 파리로 막 있으면은 그때는 뭐 짜증날 게 아니에요. 이게 파리가 날로 와. 왜 그래? 파리가 왜 날 좋아해? 사람들 그러면 왜 파리는 나만 좋아해? 더러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더럽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파리가 끓지 않는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볼게요. 이 얘기는 중요해서 몇 번을 강조합니다. 파리에 관한 재앙은 다음 세션에서 계속 할게요. 점심 먹고 할게요. 몇 시간 제가 하고 있나요? 1시간 33분이니까 조금만 더 하면 2시간 되겠죠? 2시간 되고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또라는 말을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또라는 말은 매우 중요해요. 영어 표현하면 also라는 말을 쓰기가 원하더라는 말을 쓰기로 했는데 이 또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앞에 말과 뒤에 말이 같은 형이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이 뭐였냐면 가라지와 그 다음에 열매가 있는데 가라지는 다 불태워 버린다. 이 얘기가 지금 앞쪽에 30절에 있는 말씀,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9절 볼게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또 그죠?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말씀의 포인트는 뭐예요? 지금 교회가 전체로 보면 세상이라는 가라지 안에 교회라고 하는 열매가 들어있는 거죠. 맞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놔두실까? 제가 몇 번 그냥 구원하시고 나서 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면 너무 좋았을 것을 이 땅에서 놔두시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실까?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가나안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걸 천국으로 묘사하는 사람이 이건 천국 아니에요. 이건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구원 받았죠? 구원 받은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죠. 구원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은 가나안이에요. 구원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이 땅이 가나안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뭐예요? 계속해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과 전쟁을 해야 되죠. 악하고 전쟁을 해야 되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나안을 들어가서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가나안에는 아낙의 자손들 골리앗처럼 이만큼 큰 사람들이 잔뜩 있고요.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 것이고 그들의 포도 한 송이는 우리가 두 팔로 들어야 두 사람이 모아 들어야지 될 만큼 사이즈가 있을 것이고 그들은 그런 사이즈로 그런 크기로 권력으로 권세로 돈으로 우리를 위협할 거란 말입니다. 그걸 왕으로 생각하게 만들 거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살아나가야 되죠. 그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가나안 안에 있는 교회들이죠. 그죠? 그런데 가르치면 이 교회가 되고 싶다. 교회 안에도 분명히 진짜 열매와 가라지가 있긴 하겠죠. 불행하지만. 물론 여기 안에 없을 거라고 확신하지만 어쨌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건 여러분 동의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주님께서 가라지와 알곡에 관한 비유를 드렸는데 백성입니다. 제자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무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해주시면서 그런데 너희들이 궁금한 애가 있을 거야. 왜 지금 당장 알곡을 다 그냥 가라지에 태우지 않을까? 해서 주님이 뭐랬냐면 내가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태울까 염려하노라. 그러면 주님이 지금 하면은 선택한 백성과 선택하지 않는 백성은 헷갈려서 혼동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는 아니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알곡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도록 그러니까 고난 안에 우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주신 이유는 뭐냐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천국 된다니까요. 나중에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면서.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전혀 고난이 없었다면 천국을 우리가 그리워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살만하거든. 그죠? 근데 우리가 천국을 더 가야 더 이상 하나님 저 이 땅에서 못 살겠어요.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단순히 저희 상사가 까서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 이름이 땅에 밟히는 게 너무 짜증나고 예수의 거룩이 땅에 밟히는 게 너무 짜증나고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그리고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그때 정말로 천국으로 받아들이겠죠. 이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알곡과 가라지긴 했어요. 그럼 지금 비유가 두 가지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죠. 그리고 또 그랬어요. 그 또라는 얘기는 지금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31절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놓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이 얘기 좀 이상하죠?
그죠? 보세요. 만약에 여기 보세요. 이 공중의 새를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잘하고 나면 와서 나중에 공중의 새도 와서 편안하게 쉬는 그러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위에 있는 얘기하고 좀 안 맞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 공중의 새가 여기 보세요. 겨자씨는 분명히 복음이가 좋은 거죠. 그러면 공중의 새는 여기서 좋은 역할이에요, 나쁜 역할이에요? You know what I'm saying? 지금 앞에 있는 말이 가라지 알곡이 있었잖아요. 알각은 알곡은 나쁜 쪽, 알곡은 좋은 쪽, 그리고 가라지 나쁜 쪽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것과 또 마찬가지 얘기라고 한다면 이 밑에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어야 해요. 맞죠? 그럼 좋은 게 뭐예요? 겨자씨. 나쁜 거는 공중의 새가 나쁜 쪽이어야 해요. 분위기상은 아니었으면 좋긴 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긴 하죠. 그리고 나서 봤더니 같은 것, 같은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13장 4절입니다. 13장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 씨 비유에서 4절에 볼게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그렇죠? 지금 세상 길가에서 새들이 먹어 버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새가 누구냐면 악한 자를 뜻해요. 19절 볼게요. 18절에 보면 씨 부리는 비유를 비유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랬잖아요. 그죠? 이거를 마가복음 4장으로 볼게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같은 거에 대한 얘기예요. 마가복음 4장 15절.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뭐라고 나있냐면 다 같이 읽을까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지금 새는 누굴 말해요? 예수님이 직접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3장 안에서 새는 사단이라고 말씀하시고 같은 장에서 겨자씨가 자라고 그 안에 공중의 새가 깃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뭐여야 돼요? 복음은 전해지는데 그 안에서는 사단 또아를 두고 들어간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알곡 안에 가라진 들어온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기 있는 이들이 다 사단이 아니라 우리는 사단에 미혹되기 쉬운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전부 다 의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의인 같은 의인만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오시는 영적인 의인이 아니라 삶에서 진짜 다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사단에 미혹된 공중의 새 같은 자가 저 같은 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자도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물론 그 중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단인 자도 있겠죠. 그죠? 마태복음 14장 마저를 볼게요. 밑에 거. 밑에 거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33절. 또 비유를 말씀할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으니라.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걸 좋게 쓰인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무교절 때도 누룩을 넣지 말아라. 누룩. 헤롯과 사두개인의 누룩 또는 바리새인의 누룩. 누룩은 전부 다 뭘 썩게 하거나 뭐를 위선이나 과장을 하게 만드는 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을 섞어버리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다 안 좋은 쪽으로 쓰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누룩을 보통 좋게 쓰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분명히 누룩이 들어와요. 근데 누룩은 쭉 커져서 그게 마치 대새처럼 이룰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안에는 공중의 새도 있어요. 제가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단호하게 사단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왜냐면 사단에 미혹되기를 쉬워하는 우리도 거기에 속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행동을 했다면 한두 번 봐주시라고요. 저도 봐드릴게요. 아니 10번이고 100번이고 봐주시면 봐주십시다. 하나님이 봐주시면 봐주십시다. 다만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잘못해서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회개가 안 돼서 그럼 내보내야 하죠. 공동체에서 내보낼 때 단호하게 내보내야 해요. 내보낼 때는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정말 기도하면 내보내야 한단 말입니다. 아멘. 제가 공중에 세울 수 있고 여러분이 세울 수도 있어요. 이 안에 깃들어서 몰래 깃들어와서 마치 내 집처럼 또아리를 두고 있는 자가 저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게 우리의 본성은 죄를 좋아해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막 일부러 짓고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하루를 지나보니 죄를 졌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신 거를 매우 안 좋아해요. 신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과일 같은 걸 먹으면 일단 실 가능성이 있는 과일은 일단 저는 손을 안 대요.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신 과일을 입에 대면 침이 고여요. 그러면 침이 고인다는 얘기를 일단 액면으로만 본다면, 겉으로만 보면 저는 그것이 좋아서 침을 흘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침 흘리면서 먹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침 흘린다고 해서 먹고 싶은 건 아니죠. 신 음식을 드면 그러면 입에서 침이 고이는 것처럼 죄가 오면 우리의 본성은 자동적으로 반응한단 말입니다. 이걸 막아주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이걸 막아주시는 게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그거를 고백하는 자들, 그걸 인정하는 자들이 모여서 여기서 서로 화이팅하며 누가 좀 다리를 절룩거리면 내가 그 다리 되어주고 저 사람이 좀 죄 지면 모른 척도 해주고 가서 훈계도 해주고 서로 그래서 여기서 하늘을 소망하며 연습해보자 제대로. 연습하는 과정 그런 거잖아요. 손발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좀 못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 화이팅 하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점심은 먹어야 하죠. 다 먹으려고 하는 건데 이런 말을 하지 맙시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어느 분을 들었는데 그건 아니죠. 우리 먹으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이러면 돼요. 예, 우리 점심 먹고 올 겁니다. 다시 그러면 점심 먹고 나서 네 번째 제안에 다 끝낼 겁니다. 거룩을 할 거예요. 거룩에 대한 얘기 해야 되는데 끝낼까요? 거룩 아니 못 끝내요. 왜냐면 네 번째 제안에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요셉을 나눠야 돼요. 요셉만 나누는 요셉의 전체의 삶을 나누는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걸 나눌 텐데 거기서 제가 뭘 나눌 거냐면 요셉의 꿈이 있죠. 요셉의 꿈 때문에 우리가 왜 그 꿈꾸는 사람? 요셉 꿈꾸는 사람 요셉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보통 구글링하면 요셉 치면 꿈꾸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꿈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집사님들끼리 모두 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말씀 나누라고 그러면 가서 꿈 얘기하고 있고 누구는 꿈 해몽하고 있고 또 거기서 어느 목사님들은 옆에 가서 또 그 꿈 풀이해줘요. 꿈 풀이해주시는 그런 목사님도 간혹 이렇게 있고 막 그러거든요. 케냐의 어느 교회에 그래. 캅사베에서 있는 교회는 예배가 그거예요. 예배가 성도가 한 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 시간에 저는 이제 이 시간에 지금 말씀하는 타임이야. 여기 보고 있으면 목사님이 나와요. 하얀 옷을 플라멩코 같은 분이 이렇게 나오셔서 다른 그 여성 플라멩코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성도들이 여기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도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집사님들과 한 달 한 번인가요?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이 아니라 참 좋은 전통이에요. 근데 거기도 그런 건가? 강대상으로 안 나오고 그 자리에서 하기가 좀 궁금했는데 근데 그러신 거예요.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한 집사님이 한 플라멩코 일어나서 말씀하죠. 제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큰 돌하고 작은 돌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저희 집을 탁 덮치는 꿈을 꿨어요. 또 안 줘요. 와우. 그 봤는데 목사님은 그러면 그것은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나쁜 일도 일어나는 뜻이에요. 되게 100% 옳은 꿈풀이다. 이건 너무 정확한 꿈풀이다. 그래서 두 번째 분이 일어나서 싫어해요. 두 번째 분이 나서 요새 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렇게 보여요. 되게 오래된 줄 아세요, 목사님이? 어머님이 많이 보고 싶으군요. 이거 진짜 천재다, 천재. 그러니까 대박. 이거 정말 엄청나다, 진짜. 그랬는데, 그게 끝이에요. 거기까지예요. 근데 최근에 우리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강대상에 나와서, 그 꿈이라고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했고, 이러면, 그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만 열심히 나누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꿈 얘기 열심히 해요. 어제 꿈에 뭐 봤는데 뭐 했는데 뭐 했는데 지난주에 꿈을 내 며칠 뒤에 꿈 얘기 같은 거 꾸고 있잖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런 거에 절대로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요셉의 꿈의 포인트가 뭐냐는 거예요. 포인트가 뭐냐는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그 얘기를 제가 여기 드리려고 했더니 뭐 했냐면 요엘서 2장에 보면은 알죠? 노래도 있잖아요. 젊은이는 뭐 꿈을 꾸고 노인이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이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나는 환상을 보기를 원하고 뭐 하기를 원하고 해서 이렇게 두 팔 벌고 하는 그러면 요엘서의 이야기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 나는 이걸 한번 진지하게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어차피 요셉의 이야기를 나눌 거거든요. 좀 이따 밥 먹고 나서.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눌 겁니다. 그러므로 다음 시간에는 파리의 제왕을 다 끝내지 못해요. 그러면 파리의 제왕을 못 끝내면 밥 먹고 나서 그러고 나서 파리의 제왕을 못 끝내고 또 파리의 제왕을 또 하면 아이고 그래서 5번째까지 하겠죠 오늘 안에. 그죠? 그 다음에 5번째까지 하면 5개 대항을 가지고 나머지 시간에 나머지 다음 설명이 이렇게 보여드나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우리가 수능하려고 진도 빼려고 모인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나누는 말씀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나눈 말씀들 주님이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음을 믿습니다. 특히 이 시간 동안 나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 교회 성도에 관한 이야기 저희가 정말 사랑하며 이 안에서 천국을 연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를 되게 좀 도와주십시오. 더 희생하며 더 사랑하며 더 참고 더 인내하고 더 용서하며 그렇게 사랑하는 자를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기도했습니다.